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솔로몬은 20세에 그 왕이 되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40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0년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큰 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백성들을 정말 공의롭게 잘 정치했고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역도 성공했어요. 국방도 튼튼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30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의 선진국으로 만들었어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어요. 솔로몬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드렸죠. 상상도인데요. 성전의 상상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지어 바친 하나님의 집, 성전. 예. 지금은 서쪽 벽만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성지순례 가면 이제 거기를 보고 오거든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신앙 좋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인생 노년에, 인생 말년에 크게 타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산,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금오스신, 몰록신 산당을 지어가지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이 신은요, 이 몰록신, 금오스신은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 종교예요. 저기 지금 이게 보시면 저 몰록신 있잖아요. 몰록신이 구리로 만들어요. 구리 만들어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빨갛게 달궈져요. 그러면 저 손에다 잘 보세요. 그림 보시면 애기가 보이시죠? 애기를 제물로 바치는 그 위에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였어요. 이런 것을 솔로몬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2번이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타일렀어요. 야, 솔로몬아,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쫓지 마라. 2번이나 나타나셨다니까. 근데 듣질 않습니다. 마치 불나방이요, 자기 곧 죽는 줄도 모르고 일단 화려한 그 불을 향해서 막 전진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솔로몬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주겠다?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근데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게 있거든. 다윗 언약.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너 죽고 나서 네 아들 때 가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다윗에게 그때 그 얘기했거든. 네 아들이 혹시 나를 불순종해도 용서하마.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걸 지켜야 돼. 그러니까 네 아들 때 가서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다윗 죽고 없지만 그 다윗과 내가 선택한 이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줄 거야.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서게 했을까요? 그를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지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이 결혼이거든요.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생 노년에 인생 말년에 수많은 외국 여자들, 이방 여자한테 푹 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원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착하다, 애착을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하리만큼 사랑과 애정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드립니다. 놀라지 마세요. 후궁과 첩까지 합쳐서 모두 1000명. 와. 세상에 어떤 분은 좋겠다. 뭐, 아니에요. 3000년 전에 그 시대 당시에 많은 나라 왕들이 주변 나라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하 드라마 보면 막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들끼리 서로 평화와 친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정략 결혼을 들었어요. 그래도 솔로몬처럼 1000명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1000명까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략 결혼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이방 여인들에 대한 집착과 정욕적인 사랑으로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솔로몬 타락의 원인이 된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시면요. 2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경고대로 솔로몬이 아내로 맞아들인 이 이방 여인들은 자신들이 친정에서 섬겼던 그 우상과 그 산당을 세워달라고 솔로몬에게 자기 하면서 좀 지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잘 못하는데 그런 걸.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냥 다 들어준 거야.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그거예요. 늙은 솔로몬은 자기보다 수십 년 더 어리고 예쁜 이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했고 그 정욕적인 사랑 때문에 저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상황으로 나간 거야. 3절 보세요. 3절. 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의 이 근본 원인은 전적으로 솔로몬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뭐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에서 역대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 24장 18절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전국이 물들게 돼요. 이제 솔로몬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딱 놓이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없을까요? 아니죠. 있죠. 머리로는 유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본능 속에는요, 조금만 나보다 강하면 그걸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신뢰하고 섬기려고 하는 우상 섬김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지나간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범죄한 사울에게도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해서 나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네가 먼저 나를 버렸으니,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먼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우리가 피조물이잖아. 하나님 만드신 자연, 피조물이잖아. 피조물. 우리도 피조물이고. 피조물이나 그 다음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신상 앞에 가서 막 복을 빌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집에 가서 그 귀신에게 길흉화복을 묻는 거예요. 그 귀신의 정체는 죽은 사람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이제 무당이나 점쟁이 속으로 점령을 해서 그들이 그 힘으로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의뢰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세상의 힘과 돈을 쫓아가고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으로 삼고 신으로 삼고 사람으로 끈을 삼고 수단과 방법, 악인의 꾀, 거짓과 불의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우상숭배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그게 축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싫어하실까요?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를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제1계명 아시죠? 바로 이 계명이잖아요. 다 같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참 배타적인 종교라고 오해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포용적이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고 죄악시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종교들 보세요. 정말 인간적으로 더 폭넓고 포용적으로 보여요. 성탄절날 그 보셨어요? 사찰 앞에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붙어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보면 이 종교는 참 따뜻하고 포용적이다. 참 너그럽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걸 용납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께 묻겠어요. 여러분, 근데 너그럽고 관대한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일까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예화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인용을 할게요. 저의 상황에 맞춰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5월 5일. 그날이 무슨 날이냐? 저희 부부 결혼 22주년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전부터 아내가 계속 제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그걸 강조하면서 5월 5일이 22주년 결혼 기념일이야. 그래서 계속 찔러. 그래서 제가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 둘 낳아줬으면 됐지. 아니, 이거 보니까 우리 노 권사님들은 대부분 제 편이라 맞아. 그런데 젊은 권사님들은 막 인상을 방금 찌푸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오늘 우리 결혼 22주년이니 나는 오늘부터 아주 쿨하고 포용적인 남편이 되겠어. 오늘부터는 당신에게 자유를 줄게. 당신 나만 좋아 안 해도 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남자 있으면 한번 사귀어봐. 그리고 평생 나만 사귀고 그렇게 살 거 없어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아내는 뭐라고 할 거예요? 당장? 아니 이 남자가?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왜 그래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사랑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질투는 참 속 좁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짧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해요. 상대방이 뭘 하든 가서 바람을 피든 뭐 하든 상관도 안 하죠. 사랑 안 하는데 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덜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 꼴을 절대로 못 보시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신다. 자, 시작.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외에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을 세상에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이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나만 믿고 살아. 나만 바라봐. 나 외에 누구도 너를 도울 수가 없어. 나는 너의 피난처야. 환난 날에 너를 도울 큰 도움이야. 다른 것은 복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중요하니까 옆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해보세요. 뭐니도 중요한 건 뭐니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것도 좀 설득력 있게 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 해야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해서 그녀들의 요청대로 우상신들을 막 수입해오고 요청하는 여인마다 다 들어줬다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우상 백화점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로 물들여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위에 머물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더 나가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 이 구원사가 솔로몬 때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 시작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사가 솔로몬 때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꾸었던 그 하나님의 꿈, 세계 선교의 꿈이 중단될 위기를 맞은 거예요. 인간은 죄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먼저 선대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세계 선교의 꿈을 품으셨는데 솔로몬 때 와서 이게 딱 중단될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면서도 다윗의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13절 보시면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는 유지시켜 주겠다 하셨어요. 그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3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타락한 중에서 그래서 그들을 보면 소망이 없는 중에서도 절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꽉 붙들어서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루살렘 통해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 어떤 지파? 유다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어디?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그런데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앞으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이 도시에서 세상의 등불이 될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등불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사가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이 중단되었지만 그래도 인간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힘들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곳에서 등불을 일으킬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 세계 선교의 꿈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제가 크로스에 오면 시켜볼 건데 계속 매주 이거 하나만 딱 암송시키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려놓고 멀어지게 만드는 현대판 우상 숭배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과학주의, 향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관심을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빼앗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학적인 탐구 결과만을 의지하여 살거나 향락이나 돈과 물질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영 잃어버리는 현대판 우상 숭배나 배교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죄이거든요. 그것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전도성과 함께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돈은 잘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자. 오늘 또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시편 115편 12절 14절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복을. 이 말씀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하나님만 섬기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있는 북의 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2절 큰 물결이 뒤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이 는다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주를 찬양하는 마음 그보다 더 귀하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힘과 돈을 쫓았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으로 삼고 사람으로 끈 삼았습니다. 수단과 방법, 악인에게 가리지 않았습니다. 거짓과 불의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힘과 돈을 쫓았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신으로 삼았습니다. 사람으로 끈 삼았습니다. 수단과 방법, 악인에게 거짓과 불의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숨고 사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도 주님, 하나님 피조물에게 절하고 사람이 만든 각종 신상에게 절하고 복을 빌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 귀신에게 기륭화복을 묻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님을 오늘 알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라도 우상 숭배였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또한 알았습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오직 남편과 아내만을 신뢰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피조물은 또 아무리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 유일신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자식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